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지가 좀 연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저의 정체를 파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정체는 무엇이냐면은 저하고 저의 성향하고 설교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도중에 예배 중간에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제가 제 성격하고 설교는 잘 맞지 않는 영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되어지면은 사실 평소에 자는 잠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자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간혹 정말 중요한 설교가 있다, 내 나름대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 설교가 있다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귀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제 나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는 사람의 고향이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시작이 기쁨과 행복에서 시작되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저 대단한 복을, 에덴의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잃어버려서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야겠죠. 찾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쓰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더라 못 찾더라. 못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국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더 안타깝겠죠. 왜냐하면 그 에덴을 주신 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에서 살아가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모와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켜 보낼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살고 있으면 부모님이 더 가슴 아파하듯이 하나님이 딱 그 형국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고 싶어 하시냐면 그 잃어버린 에덴을, 그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주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인생의 복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원사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사라는 건 단지 그냥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복되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손을 갖고 진행하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을 찾아주고 싶은단 말이에요. 에덴을 찾아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그걸 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줘야지. 그걸 왜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하지 않는다면은 또 주면 뭐 하겠어요? 또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걸 왜 잃어버리게 되어졌는지를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사람이 에덴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했습니다. 사단이 한 말입니다. 사단이 첫사람에게서 한 말입니다. 그 말을 요약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라. 너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달리 훌륭하지 않냐? 다른 피조물은 시원치 않아. 그런데 너희는 대단히 잘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 아니냐? 그러니 굳이 하나님 밑에서 쫄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하면 되지 않냐?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분명히 잘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음 시작은 어디였다고요? 진흙이었다는 사실, 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영이 된 것이지, 그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린다면요 다시 진흙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사단의 말을 이 사람들이 믿어버린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결별한 사건,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죄라 그런다 이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것이 법에 저촉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진 않지만 인생이 범하는 죄 중에 그게 가장 나쁜 죄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자기를 믿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복이 있더냐 이겁니다. 복이 없더라 이거예요. 저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거는 복이 아니고 에덴이 아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만나더라 이겁니다. 결국 신라건의 이유를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신라건의 이유는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 이유인 겁니다.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신라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다시 회복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랬으니까 회복하려면은 너희가 믿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를 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자기를 믿고 떠날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율법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읽죠? 모세가 이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뭐라 하셨냐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해서 율법대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율법의 내용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하면은 살리라 했으니까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좀 더 세게 말해서 내가 이 악물고 주먹 꽉 쥐고 독하게 마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있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답은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뭔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어느 일정 부분만 선하고 조금이라도 악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몽땅 다 선하신 분이에요? 몽땅 다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 몽땅 다 선하신 분에게서 악한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잘 따라오고 있는 중이죠? 네. 완벽한 하나님에게서, 완전 선한 하나님에게서 악한 것은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선해요, 악해요? 선하죠. 근데 선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떻게 저주 아래에 있게 되나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써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율법이 우리끼리 이건 율법이고 이건 율법이 아니야, 이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이렇게 써놨어요. 기록된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항상이에요. 율법의 기준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끼리 서로 마음 맞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사람들끼리 정한 원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까 그 법에 조금 더 흠이 없고 완벽하게 지켜내야 된다 이겁니다. 기준이 어때요? 만만하지 않아요. 조금 더 가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평생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 겁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를 들어 80세까지 율법을 80년을 하나도 틀림없이 잘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81세가 되는 그 1월 1일 첫날 딱 하나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을 안 지킨 게 된 거예요. 안 놀랐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올림픽 하고 있으니까 올림픽으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출발선에 딱 서 있습니다. 쫙 다 서 있어요. 그 스타터가 총을 빵 쏴가지고 출발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100m를 몇 초에 뛰세요? 대체로 한 10초면 다 들어오죠? 다 10초면 들어오잖아요. 10m 1초씩 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럼 어마어마한 건가? 네, 그래, 어마어마하죠. 10초 안에, 우리나라에 10초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1초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너무 완벽해서 그 기준에 맞춰낼 인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춰낼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거였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읽죠? 내가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니라. 율법이 어마어마한 조항이 613조의 조항이 있어요. 조항으로만 따져도. 거기에 점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낸다 이거예요. 점 하나도 바꾸면 안 돼.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나는 그거 못하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해주는 걸 하자.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사람이 그 법을 바꾸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정한 원칙대로 너희는 그대로 지켜야 돼 율법은 라고 이야기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조항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군가의 몸을 해해서 죽이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고요. 나는 안 죽였지.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조항을 율법을 난 지켰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실제로 그의 육신을 해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를 미워하는 자까지야.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그랬는데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욕한 것도 살인한 죄와 마찬가지로 나는 봐.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간음도 잘 아시죠? 사람들은 여인을 자기 몸에 품지만 않으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지나가는 아름다운 연예인 막 쳐다보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인을 향해서 음욕의 마음을 품는 즉시 너희는 간음한 거야. 내 기준은 그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하라는 기준이 우리는 내게 가까운 사람 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는 어디까지를 요구하셨다고요? 원수. 너희들끼리, 야, 사랑은, 우리 동족만 사랑하는 거야.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하라. 그 수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수준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는 말을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착하게 사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착한 기준이 나온 거예요? 자기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끼리 정하지 말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준은 나라 이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야지. 아니 내가 심판자인데, 내가 판결자인데 왜 죄인들끼리 서로 기준을 막어? 내 기준에 맞춰, 내 기준에. 그게 율법의 기준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기준에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털어서 먼지 나는 인생인데,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율법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거 지켰어라고 자랑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써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하려고요? 다 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한다면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모여가지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네? 나 정도만 된다면, 또는 우리 정도만 된다면은 우리는 법 없이도 살아 라고 입을 연대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대면요, 다 입을 침묵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이 예수님 우리가 죽일까요? 다 입 열고 있는데 주께서 땅바닥에 뭐를 스쳤대요. 그걸 공개하지 않아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뭐를 막 스친 다음에 죄 있는 자가 먼저 했더니 다 어떻게 돼요? 다 입 닫아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 갖다 들이대면은 다 입 닫아요. 그리고 왜?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할 만한 육체가 없으니까. 율법은 뭐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탄식이 나와야 돼.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로 비교합시다. 율법이 잘 공감이 안 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지난주에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율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재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나머지는요, 그림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대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끼리만 재봐서 그래요. 사실 우리끼리만 재보면 괜찮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끼리 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재봐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자기를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했을 때는 누구하고 잰 거였어요? 같은 바리새인하고 쟀어요.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재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만났더니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율법을 만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봐서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의 정죄를 받아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자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다.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산다. 해보세요. 해보셔야 됩니다. 꼭. 다시 말해서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10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표현이 되게 어렵죠. 표현이 되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 누가 부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린다면 주도권 이야기입니다. 주도권.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나온 의는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시고 온 거 아니지 않냐. 너희가 지옥에 가서 죽은 예수님 끄집어 올린 거 아니지 않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무덤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거 아니냐. 이 보내심과 살리심을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실력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에 달려있다고요. 이거를 잘 설명한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로 등장해요. 부자 청년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선하신 주님, 예수님,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한다는 건 대단한 자존심, 대단한 자신감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한테 무엇을 시키시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명령만 하십시오. 라는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면 계명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에요. 그때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 가지 그냥 부족한 게 있다고요. 이거 대단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 너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주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건 다른 것들은요 괜찮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 한 가지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모든 거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였던 거예요? 그게 재물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걸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재물 그거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 그 도미노를, 태산 같은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는요, 성냥개비 하나면 됩니다. 작은 거 하나만 건드리면은 태산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도미노가. 유튜브에 있어요. 네.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재산은 별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했다니까요. 생각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주께서 그래, 그러면 너 이거 한번 해봐봐.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래서 하늘의 부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떠납니다. 주를 떠납니다. 계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를 떠납니다.
뭐 때문에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다 다른 것 잘하는데 결정적인 한방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결정적인 한방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 있어요. 결정적인 한방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의식하고 안 하고 있는데 그것만 탁 건드려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재산이었고 재산을 건드리자 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그 무너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 주를 떠나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주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쉽겠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자라는 것을 단지 돈 많은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실력과 능력으로 이해하십시오.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결국엔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 놀랬냐면 지금까지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난 아직 실력과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력과 능력을 기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니까요. 서울대 들어가는데 100점 정도만 있으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빵점이에요.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집에서 안 해봤어요? 그거? 자녀가 빵점 받아왔어요. 그러면 야, 넌 머리가 정말 좋아.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은 100점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 시험 볼 때 10점 받아와. 그리고 다음 시험 볼 때 10점 더 받아 20점 아니에요. 이렇게 쌓아가면 언젠가는요 100점 되겠죠? 안 해봤어요? 다 해봤죠? 네? 실력과 능력은 시간이 주어지면 비록 시간이 한 1000년 정도 걸린다고 칩시다. 네. 예를 드는 거니까 목사님 1000년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실력을 내가 무지런히 기르면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더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를? 맞죠? 실력으로 간다는 거면은 내가 지금 빵점이라도 언젠간 100점을 쌓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는 실력으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네가 100점을 받아오든 1000점을 받아오든 10,000점을 받아오든 네 실력으로 못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절망한 거예요. 아니 주님, 저 실력 있는 사람도 못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실력 없는 우리는 천국의 문짝도 못 보고 오겠네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결정적인 한 방을 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19장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요.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실력 있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사람의 이야기라면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모자라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의 이야기라면은 사람이 노력해서 복음을 이루는 거라면은 이거 가다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수가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모자람도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뤄내는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뭐 따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땅속에 가가지고 뭐 캐오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너희가 뭐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애쓴다고 구원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럼 뭔 얘기라고요? 10장 8절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 아니야. 뭐 도 닦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수행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믿는 거라고요. 그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10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요.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뭘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뭐 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믿는 거를 자꾸 사람이 행위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복장 터지는 거야. 믿는 거를 자꾸 믿는 거를 뭘로 바꾸려고 하냐면 헌금하는 걸로, 헌금 많이 하는 걸로, 그리고 전도 많이 하는 걸로, 또는 봉사 많이 하는 걸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센 비유를 드릴게요. 예배하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내가 뭘 한 걸로 하는 거라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거라. 뭘 믿는 거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아멘이 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악한 종들이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자를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니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교회 이름 많이 하는데 예수의 성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분이라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나야 되는데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겠다는 소망이 없다면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너무 멋있게 전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내 일생에서 오늘 주님 만나는 것, 이게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걸 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모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밥 해주는 엄마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 밥 해주는 엄마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돈 벌어 오는 아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등골을 빼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매일같이 만나는 엄마 아빠면은 이거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가정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행위라는 것은 그 존재가 변하고 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빠지잖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냈는데,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는데 뽀송뽀송하게 나오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잖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물에 빠진 새양기처럼 홍창 다 뒤집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님, 그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예배를 안 해요? 어떻게 전도를 안 하고, 어떻게 봉사를 안 하며, 어떻게 성교를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 아름다운 예수님은 전하지 못하고 자꾸 이것만 알아들으니까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온전히 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원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에 정말 이 좋은 여름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기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예? 저 새벽별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름다운 예수님 만나는 것을 소원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구약 이야기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특별한 열심과 노력으로 또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선행과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십자가는 도대체 왜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 쓸데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짓 하시진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으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 노력, 제목을 사실 그렇게 적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누더기와 같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바라는데,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이 교회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오신 이상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